두려움을 이긴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다들 존경하는 위인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누군가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말할 때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에 대해 의심할 일이 없는 그런 위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그리고 한 명 더 뽑으라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룬 수많은 업적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구해내어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자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으며 홍해바다를 완전히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엄청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도 끝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주하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00여 년간 종살이하면서 잊혀졌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평생 살게 하기 위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일을 모세의 바로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모세에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으러 자리를 비웠을 때도 비어있던 성막을 지킨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휘하여 전쟁에 나간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가까이서 모세를 보좌하며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추천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바로 이전에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는데도 죽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밟게 될 가나안 땅을 직접 본 모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었고 나라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죽으면 한 7일 동안 애도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무려 30일을 애도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봐오던 여호수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누구보다 의지했던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그 누구보다 극복하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그 가나안의 땅 분배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아닌 주님의 종 여호수아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였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슬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시점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구절 초반부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길지 않은 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애도 기간을 지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큰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남아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3일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명령합니다. 바로 이 다음 장인 2장의 시작절 1절을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2명의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사는 창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성 정탐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당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과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2년 만에 가나안 땅과 매우 인접했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 가나안을 정념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 정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괜찮게 여긴 모세가 허락하여 약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정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 중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정탐의 내용을 말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졌다며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기쁘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 이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모세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의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총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정탐을 한 것이 잘못이라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올라가 차지하라는 명령을 듣고 정탐을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리라는 기대감보다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40일간의 정탐 이후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피드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직접 참여했었던, 그리고 그 결과도 모두 보았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단 2명의 정탐꾼만을 보냈고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정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보냈던 정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땅에 올라갔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에 그 지체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큐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3일입니까? 아니면 40일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즉시 기쁘게 하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며 든든한 말씀입니까? 모세를 직접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며 모세를 인도해 주셨는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40일간의 정탐을 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매우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때에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말렉이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나갈 것을 명령하였고, 모세는 아론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려 하자 양팔을 받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이 일을 겪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정복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없으시다면 그러한 경험이 속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심,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행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행하려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는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무려 31명의 왕을 무찔렀고 전쟁을 치른 연수만도 무려 16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그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바로 옆에서 40년 이상을 지내며 배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이 어렵지만 한번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처음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30m, 높이가 약 1m 정도로 성인이면 그냥 건널 수 있는
아주 작은 강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폭이 1.6km, 높이는 3에서 4m로 폭은 한강보다 넓고 깊이는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강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3, 4월경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가서 발을 담그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후에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보았기에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후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갈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요단강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을 가르는 동안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홍해와 요단강 모두 하나님이 직접 물을 가르신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대로 사역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어떤 땅에 올라가기 전에 정탐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전쟁 앞에 정탐을 미리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늘로 손을 올리고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본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가지고 있던 창을 내뻗었고, 모든 사람을 진멸할 때까지 그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 단창을 치켜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한 명령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했던 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의 수종으로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지도자로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수하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생활의 멘토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나이모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당연히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 너무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고, 혹시라도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몸 개그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러한 낮은 마음 가운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한 성도님의 가정예배 기도 제목을 보며, 그리고 또 아내의 권면을 들으며 오랜만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아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나나이모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역자로 보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교회를 위해, 목사님 가정을 위해, 성도님들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아내의 권면을 통해서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적용했더니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배운 것을 우리의 영적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이후에 만나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그 영적 재산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나누고 또 간증할 때 그 나의 작은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남겨놓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장면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시는 장면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똑같이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행하려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배워왔던, 또 들어왔던 말씀과 간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